자연주의라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택한 선민과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을 이방인이라고 지칭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본문 속에서 이방인의 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으로 지칭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죄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면 돌조각, 돌부처, 아니면 나무조각, 성경에는 아세라 목상이 나무조각이, 그리고 한국에 보면 장군, 그리고 천하 대장군 이렇게 만들어 세워놓은 것들요. 아니면은 돌멩이를 높이 이렇게 꼭대기까지 쌓는 것, 아니면은 여러분들 시골에 사신 분들은 나무에다가 빨갛고 노랗고 뭐 이 검은 거 이런 천 조각을 막 달아놓는 거, 선앙당 뭐 이런 것들을 우상숭배라 그랬는데 일종의 천진난만한 우상숭배예요. 그 옛날에. 지금은 우상숭배가 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사탄도 이 인간들을 깨기 위해서 그들도 전략 가운데 자연주의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케 하는 거예요. 자연주의가 어떤 거냐? 이 철학 사상에서 놓은 이 자연주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자연을 갖다 놓고 이 땅의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주의의 대표적인 전도자라고 하는 칼 세이턴은 이 천문학 천체 물리학 박사인데 코스모스로 우주의 신비를 들려주는 천문학자예요. 이 칼 세이컨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계는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우며 크고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증거도 없이 포장된 사후 세계의 이야기로 나 자신을 속일 수 없는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은 존재하는 모든 것, 존재했던 모든 것, 존재할 모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연은 스스로 있었고 스스로 있을 것이고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오늘 19절로부터 20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즉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 속에 보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연 속에 하나님의 지문이, 하나님의 숨결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발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가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를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서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가학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
가학을 반대할 때 있잖아요. 자꾸만 종교의 힘으로만 밀어붙이려고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반가학적인 것이 종교다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고 고착화시켜버려요. 비가학적이고 반가학적인 것이 종교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자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지뿔도 몰라요. 깊이도 없어요. 그런데 종교에는 무식해서 대화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성경의 세계관을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를 배워야지 가짜를 상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오늘 성경 본문 18절서부터 32절 말씀까지만 명확하게 알면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자연주의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부적절한 가학을 적절한 가학으로 반대하는 것. 그러려면 여러분들 제발 성경을 좀 알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저는 청년들이 답답하고요. 장로교회 성도들이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 너무 종교의 힘은 있을지 몰라도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이 정립이 되지 않으니까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아. 또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이럴 때는 여기에 저럴 때는 뭐가 없어서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기준이. 뭐에 대한 기준이에요? 말씀에 대한 기준. 그래서 이번 주 딱 집에 가시면 엉뚱한 거 드라마 보지 말고요. 제발. 그런 거에 막 목숨 걸고 다음에 기다리지 말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김명현 교수가 강의한 창조과학에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을 성경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자연주의를 숭배하고 있는 과학자들,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잘못된지를 너무나 알아듣기 쉽게 강의해 놓은 강의가 있어요.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종교의 힘으로만 무장해가지고 그건 틀린 거야. 예수 믿으면 다 돼. 절대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의 가학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더 많은 가학은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창조과학회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들이 알고 보면 너무너무 무식하다는 거예요. 자연주의를 숭배하고 자연주의를 이야기하는 과학자들,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세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로는 순환론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연론, 세 번째로는 돌연변이론. 그런데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조목조목 짚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땅의 자연이 순환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주는 시작이 없다는 거예요. 우주는 저절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환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순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불교적, 윤회적 시간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저절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저절로 생겨요? 이게 순환론인데 저절로 있다라고 하면 나무도 저절로 있고 뭐도 저절로 있고 다 저절로 있고 그리고 그것은 다 순환되면서 조금씩 깎이고 변화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연론, 우연이 생겼다.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구도 우연한 크기 이 사이즈가 됐고, 그리고 지구 안에 우연히 태양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 지구는 아주 우연히 생명이 탄생을 했는데, 그 생명이 탄생했는데 무차별적으로 돌연변이에 의해서 자연도태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인간이 이렇게 계속해서 진화되면서 바뀌었다. 그래서 척척척척 끼워 맞추는 거예요. 원숭이는 그래서 생겼고, 말도 그리고 기린도 우연히 다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이렇게 진화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화될 수도 없고. 우연하게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일 수 있는데, 저는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가는 것 같아요. 윌리엄 페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것이 우연히 생겼다라고 하면 바닷가에 어떤 시계가 떨어뜨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하게 철이 모여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유리도 우연히 파도에 의해서 쓸려와서 척 끊기고, 그리고 우연히 그 초가 이렇게 돌아가고, 그것이 12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우연히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누가 개발하고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의 사우스 타코타주에 가면 큰 돌산이 있대요.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그림으로만 봤는데, 그 큰 돌산에 미국의 역대 유명했던 대통령 이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링컨의 턱이 뾰족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워싱턴의 앞니가 툭 돌출되어 나와 있고, 이것이 바람과 그 다음에 물방울에 의해서 우연히 워싱턴 같은 얼굴로 바뀌고, 링컨의 턱처럼 똑같이 툭 삐져나오게 하고, 내 얼굴은 왜 거기 없어요? 내 얼굴도 우연히 있어야지, 돌 중에. 누군가 그것은 쪼아서 만든 거지요. 누구를 보고요? 그 얼굴을 보고. 이게 자연주의의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돌연변이. 18세기에 들어서 인간은 이 교배술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교배술이 발달하면서 사탕수수를 단적으로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많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해요. 수박의 당도가 수박을 딱 잘라서 그 안에 물을 채취해서 당도를 체크하면 일반적인 수박은 8. 그런데 교배술을 통해서 접을 붙이는 것은 13 정도, 14 정도 당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탕수수가 처음 인간이 그것을 발견하고 딱 잘라서 단말을 확인했을 때에 그 사탕수수의 설탕 함유량이 6%에서 7%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 75 전에 인간의 교배술과 그 기술의 발달로 통해서 발전시키면서 17%까지 올렸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야,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하니까 50년만 지나면 이 사탕수수 교배술을 통하여서 80% 내지 90%의 설탕 함유량을 끄집어낼 수 있겠다라고 했어요. 지금도 사탕수수는 여전히 17%의 설탕 함유량밖에 없대요. 교배술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됐다라고 해요. 돌연변이. 여러분들, 돼지하고 멧돼지하고 교배를 하면 원하는 게 나와요? 가능해요, 그게? 여러분들, 한때 한국에서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이 뭐냐면, 유전공학을 통해서
콩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사람 인체에 해롭느니 뭐 하느니 그러면서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만드는 애들은 안 먹어요. 죄 없는 우리만 먹지, 몰라서. 결국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은 100% 우상이에요. 그걸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조건 믿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빼내고 그 가운데 자연이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이 우상 가운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결과가 뭐냐? 리차드 리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상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그 결과가 오늘 성경에 보시면 27절부터 쭉 기록하고 있어요. 27절에 볼까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빼내고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그 인간이 교활하게 짓는 죄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뭐예요? 동성애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서부터 보세요.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거리는 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는 호주에 와 있는 유학생들, 워킹 학생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 부모의 그늘 아래 있으면 부모를 의식해요. 그쵸? 같은 한국의 그늘 아래만 있어도 부모가 너 어디야? 그러면 나 어딘데? 너 거짓말하고 있어? 너 그러면 당장 와봐. 집에까지 얼마 걸리니까 와. 그러면은 못 가면 거짓말이잖아요. 연또 비행기 타야지 가거든요. 타가지고 1시간 가는 데가 아니라 10시간을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청년들이 엄마가 전화하면 엄마 나야. 정상적일 때는 엄마 뭐 이렇게 집에서는 재롱 떨다가 엄마가 볼 때 오빠가 볼 때 좀 아니다 싶으면 엄마 여기 인터넷 사정 안 좋은 거 알지? 전화 안 돼. 끊어. 다시 전화.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돼서 엄마 그 엄마가 몰라서 그래. 뭘? 여기는 땅이 하도 넓어가지고 시내에서 1시간만 나가면 다 핸드폰 안 터져. 그리고 2박 3일 연락 두절되고 엄마가 올 수가 있나? 감시가 돼야지. 감시하려고 070 만들어줬더니 어느 누구가 보이스톡을 또 카톡을 만들어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070 전화 다 끊어버렸네. 너 어딘지 사진 찍어 보내. 그러면 사진 찍어. 야 너 집 아닌 것. 아이고 엄마 호주는 다 같아. 거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거기 같고 이 길이 이 길 같고 저 길이죠. 그럼 또 순진한 엄마들은 딸이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죄로부터 뭐해요? 의식을 하니까 멀어지죠. 하나님이 없고 그 가운데 자연이 스스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죄로 여기잖아요.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마지막 말씀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죄를 죄로 정죄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본인이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 정립이 되어져 있으니까, 않으니까, 말씀이 되어져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인격을 그렇게 성경에 써 있다. 그거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만 믿는 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요. 그렇게 동조를 해요. 찬성을 해줘요.
그리고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인격이래, 인격. 죄인데 인격을 이야기해요.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냐면 저 때만 해도 있잖아요. 밖에서 잠을 자는 거 여자가요? 이해 안 했어요. 감히 누가 결혼하기 전에 잠자리를 같이 해요. 거의 머리 다 자르고 죽을 일이지.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다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싹 빠져버리니까 죄를 죄로 여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해요, 다.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다 옳다 하느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죄를 죄로,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1996년도에 덴마크의 코펜하겐 동물원에서 이상한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원숭이와 인간의 염색체가 98.5%가 돼요. 차이는 얼마예요? 1.5%, 1.5. 그래서 원숭이하고 호모사피엔스, 즉 인간을 한 공간 안에 생활을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거기는 냉장고도 넣고 주방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는 인터넷도 컴퓨터도 다 설치해 놓고, 그리고 책도, 즉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또 한쪽에서는 원숭이 살아야 되잖아요. 즐겁게 바나나도 많이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봉쇄하고 줄도 막 연결해 놓고, 그리고 얘네들은 거의 같은 과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서로 섞어서 원숭이가 요리를 해먹고 원숭이가 독서하고 인간이 줄 타면서 뭐 이렇게 하지 않겠나 싶어서 실험을 한 거예요. 원숭이는 있잖아요, 아무데나 똥 싸고 있잖아요. 아무데나 짝을 넣어놨더니 사람들이 다 보는데도 성관계를 갖고, 사람도 그렇게 넣어놨는데 사람은 절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요리해서 먹고 독서를 하고 인터넷을 하면서 바깥에 연락을 하고, 원숭이는 와갖고 발로 이러다가 다 냉장고 열고 다 끄집어가지고 정리 안 하고 다 펼쳐놓고, 사람은 다시 주워서 그 안에다 넣고. 절대 둘이는 염색체가 98.5%가 같아도 비스무리하게 행동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1.5%의 차이가 그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속고 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원숭이가 인간 된다, 진화된다. 그거를 지금도 각이 주장하면 뭔가 그들은 되게 고지식한 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줄 알고 지레 겁맞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니까 마치 그들이 옳은 것처럼 동조하고 살아가요. 까르마조포의 형제라고 하는 그 대화의 내용 속에 보면, 하나님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29절서부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모든 불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있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은 목사 안 했으면 참 이래요.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알아. 내가 목사 안 했으면 목사님은 참 그래. 알아요. 제가 사기 잘 칠 것 같죠? 말 잘하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은
목사 했으면 남대문에서 이거 두드리면 하루에 수천 장씩 판대. 나 그것도 관심이 있었어요. 정말 저를 수준 낮게 보는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은 목사 안 했으면 뱀 장사했을 것 같아요. 뱀. 맞아요. 저는 저를 알아요. 사기 많이 쳤을 거예요. 못된 짓 많이 했을 거예요. 없는 사람 무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니까 죄 짓는 거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니까 어떡해요? 시기, 다툼, 분쟁 같은 거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뭐 하면 돼요? 들키지만 알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들켜도 너도 해. 그래서 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만드는 것 같은데, 나하고 사고가 틀린 사람이 만든 것 같은데 천만에요. 거기에서 일하는 거는 사탄이에요. 이거를 영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가서 풀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가요. 여러분들 세계를 보세요. 상식적인 것이 좋고 뭐 자연주의가 좋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문화권에 들어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독교의 문화가 들어가 있는 문화권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인간을 서로 존중하는 존중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는 강한 자들이 왕이 돼요. 나는 세상에서 최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여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고대 사회는 여자를 무슨 사람 취급했는 줄 아세요? 수처녀, 예쁜 수처녀 있으면 제단에다가 그냥 산채로 갔다가 그냥 배 갈라가지고 제물 드렸어요. 살아있는 사람 제단에다 올려놓고, 남자는 절대 안 했어요. 여자만 했지. 여자 갖다 얹어놓고 불로 질러갖고 불로 태워갖고 우상에게 드린다고, 자기 신에게. 인도에서는요,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왜 죽어야 돼? 화장실 가서 웃어야지. 인도에서는요, 남편이 죽으면 여자하고 같이 죽은 남편에다 묶어갖고 화장했어요. 기독교가 들어가서 기독교 문화권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인간은 다 같다. 존중해라. 저는요, 예수 안 믿었으면 안에 되게 구박했을 것 같아요. 못된 남편들이. 여기 다 예수 냄새 나니까 그래도 남편이 조금 아내한테 숙이고 그러는 거지, 기독교의 문화권 밖에 있으면은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줬는데 여자들이 뭔 배짱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이 어디 있어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갖고 제단에다가 태워갖고 드리고 이런 거를 봐야지 믿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했는데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 보세요. 인간을 존중하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을 호주하고 한국하고 다른 게 뭐예요? 장애우들을 대우하는 것만 봐도 봐요. 한국은 지금 요즘 조금 세계가 하도 욕을 하니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개한 나라 같으면, 경제가 안 발달했으면 여전히 그랬어요.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장애가 있으면. 우리 집안에 큰 누님이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서러움 당한 것을 알아요. 이유가 없어. 학교에 가면 빙신, 놀이에도 안 끼워주고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괴롭히고. 집안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기독교의 문화가 들어가 있는 나라 보세요. 누가 장애인을. 그래서 그 옛날에는요, 한국에서 그런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많아요. 왜? 그 나라에서만큼은 장애우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니까. 힌두교의 원리가 뭔 줄 아세요? 힌두교는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한가? 이유가 있어요. 업보라는 거예요. 이 카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업보가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거예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이 생에서 그 업보, 죄값을 다 치러야지만 다음 세계에서 태어날 때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용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도움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또 힌두교에 또 심취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냥 뭔 종교만 들어가면 새로운 거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뭐 해갖고 이마에다 점 하나 찍고 또 천 두르고 다니고. 세상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무조건 코란이 진리다. 그래서 이슬람 사원에 가갖고 한국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못해요. 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루에 4번씩 일하다가 성지를 향해서 돌아서서 하루에 4번씩. 한국 사람은 까먹는 이 병이 있어요. 잘 까먹어요. 까먹어. 하루에 4번 안 하면 그거 죄 짓는 건데. 길 가다가도, 고속도로 가다가도 시간이 되면 자리 펴놓고 그 방향 성전을 향해서 넙죽넙죽. 한국 사람은 죽어도 못해요. 한국 사람들은 다 같이. 그러면서 뭐 코란이 진리고 뭐 거기에 것도. 여러분들,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알죠. 우상을 어떻게 배격하느냐?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만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도 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발 믿을 때 주일날 한 번 오는 것으로 예수 믿는다라고 이유 안 삼지 말아요. 그랬다가는 큰 낭패당해요. 왜냐? 지금까지 생긴 다른 종교들, 기독교를 대적하는 종교들 지도 않았어요. 아직까지. 무슨 지금 있었던 종교들이 우리를 깬다고 거기에 이단, 진짜 이단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나타난 이단, 구원파, 시작도 아닌 거예요. 시작도. 지금 뭐 나타나 있는 이단들, 그 아직 이단 아니에요. 대충 다 알잖아요. 저거 이단이다. 신천지? 그 아직 이단 축에도 못 들어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이단이 나타날 때마다 휘청휘청 넘어가. 장로교가 안 넘어가는 이유를 알았어. 순복음은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관심이 많아. 장로교는 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물에 물 탄다. 그러니까 오늘 휴가한다 그래도 장로교는 관심이 없어. 아니 뭐 하려면 하든지 그냥 해봐. 하고 난 다음에 나 따라가든지 할 테. 이게 이제 장로교 스타일이에요. 순복음은 정말 쟤네들이 휴가하면 어떡하냐. 관심이 많아. 장로교의
장점은 있기는 있어요. 이걸 딱 덮어놓고 믿으니까 열질 않으니까 있잖아요. 가짜를 이야기해도 너는 이제 전 세계에서 욕할 거다. 너 이제. 장로교의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이 뭔 줄 아세요? 정말 환란의 때가 오면 제가 볼 때는 이 설교하면 문제될 수 있지만 진짜 환란의 때가 되면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파도 한 번에 다 쓸려가요. 쉽게 말하면 키질 한 번에 다 날아갈 사람들이야. 그러나 순복음은 키질 몇 번은 해봐야 돼. 제발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 믿어야 돼요. 성경 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도를, 성경적 세계관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죄는 죄로 여겨요. 악은 악으로 여겨요. 진리는 진리로 여기고요. 우리에게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가겠네. 가도 몰라. 우리는 가도. 옆에서 지금 하나님이 불러서 가도 장로교는 뭐 한 번만 부르는가 뭐 또 있겠지 이러고. 이게 안 돼. 심각하다. 하나님을 알 때 힘써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충 알면 안 돼요. 왜 대충 알면 안 되냐면 대충 알다가 대충 넘어가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면 죄를 죄로 여기고,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 숨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으로 살아가요. 그렇지 않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비진리와 타협을 해요. 그리고 비진리를 뭐로 이야기해요? 인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게 사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진리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믿고 섬기고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간성이 회복되고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면, 이 사회의 구조와 조직이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들고 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자연주의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그들과 타협하고 손잡고 대충 묻어서 가지 말고, 진리는 진리끼리 뭉쳐야지 진리예요. 진리 속에 비진리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해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흔들려요.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끝까지 하나님 부여잡고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 위에서 끝까지 싸움하다가 바울처럼 멋지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